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라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밖에 떨어진 조그마한 빈민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로 밀려와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베라니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빈민굴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오시면 항상 들리던 주님이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조실 부모하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빈민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를 무척이나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저들도 예수님께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언제 불행의 돌풍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가정에 갑자기 불행의 돌풍이 다가왔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아무리 힘을 써서 돌보았지만 그 병은 차도가 없습니다. 의사들을 불러다가 보였지만 의사들마다 고개를 흔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잘못하면 운명이 경각에 달렸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속히 요단강 저 건너편에 계신 예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도보로 걸어서 요단강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돌아오는데 하루가 걸리니 이틀이 걸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와보니 벌써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부패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라니의 동구 밖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뛰어나가셨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면서 머리카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허둥지둥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셨습니다. 너무나 감정이 격한지라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께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주여,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는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와 계시는데 여기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흘 전에 이곳에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죽은 오라버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찌 손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손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흘로 퇴보시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마르다가 한 예수 그리스도 나흘 전에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이지 현재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마르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은 과거의 예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예수는 싹 무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무시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얼마나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는 기적을 행하셨으나 오늘날에는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마르다와 같이 나흘 전에 예수는 인정하나 오늘의 예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어제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내 가운데서 지금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죄를 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 지금 귀신에서 놓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주와 가난과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출하셔 천국에 보내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집니까? 여러분도 역시 나흘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었더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는 크고 작은 나사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왔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흘 전에 예수를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와 같은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수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나흘 전에 예수님, 과거로 밀어버린 예수님께서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은 과거에는 계셨고 미래에는 계시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내가 여기 있다, 너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말하십니다. 내 동생 마리아를 불러라. 마르다는 뛰어가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주께서 너를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야말로 현재 살아계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 만에 마리아는 줄다름질 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야말로 주여 일어나서 갑시다. 우리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우리 오라버니를 지금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라고 울더니만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여,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절망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 예수는 마리아에게도 없습니다. 나흘 전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말했습니다. 오라버니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보자. 그래 가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흘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해서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초췌하고 옷은 구겨지고 흐느껴 울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통분이 느끼시고 민망히 느끼시고 주님께서 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통분이 느끼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란 과거의 예수, 미래의 예수밖에 모르고 현재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므로 마음속에 통분이 느꼈습니다. 현재 무시당해버린 그 예수께서 마음속에 통분이 느꼈으며 또 민망히 느낀 것은 문제에 짓눌려가지고서 비극적인 인간이 된 것을 보고 또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장님의 널뛰게 한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지 못하게 할 수 없었느냐 희롱을 당하게 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민망히 느끼셨어요. 주께서 울으셨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교회의 문 앞에 서서 울고 계십니다.
수많은 여러분의 성도의 집에서 울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건만 여러분께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고 했는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겨두니 못 들어오시네. 왜? 우리는 과거의 예수는 인정하고 미래의 예수는 인정하나 현재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음으로 통분이 느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당하니 주님께서 그를 보고 민망히 느끼셔서 주께서 우시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을 울려놓겠습니까? 얼마 동안 예수께서 여러분의 대문 밖에서 울고서 계시도록 여러분 만들어 놓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무덤가에 왔습니다.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여,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이것은 이제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낭패에 처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그리스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유대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상기하셔 마르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유대인들을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이 마르다야, 어찌 감히 돌을 옮겨놓겠는가? 너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너를 광신주의자라고 할 것이다. 너희 오라버니가 죽어 하루 이틀 동안에 나흘이 되었어. 그 속에 이미 썩었는데 돌을 옮겨놓다니 그런 것은 광신이다. 마르다여, 광신자가 되겠는가? 그는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이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평소리를 들을 것이냐.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울음 섞인 음성으로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어. 지금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는 끝까지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미래는 그렇게 하겠지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주 얼굴에 불빛이 튀어나옵니다. 주님께서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근육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무섭게 쏘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다, 마르다요,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지 아니하면 오라버니는 썩어버린다. 네가 믿으면 내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돌문으로 옮겨 놓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고백과 실천 후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가만히 앉았는데 주님 스스로 나와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광야에 나갔었을 때, 남자만 5,000명, 부여자 2만명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빌립 보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그냥 다 먹이시지 무엇 때문에 빌립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까? 빌립은 와서 말하기를, 주여, 광야여 200데나리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떡 살 곳도 없고 떡도 없으니 먹일 수 없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먹일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과 그 행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역사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점심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안드레는 예수께서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를 가져오니까 주께서 그 오병이어와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축복하심에 그 많은 사람이 묻고 12방울이나 남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주님께서 돌봐주겠지 하면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 믿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건 없어도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담대하게 실천하면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시면 아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광신자가 되고 온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과거의 예수도 아니요 미래의 예수도 아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이성이 반발해도 감각이 반발해도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무덤의 돌에 매달려서 그들은 무덤의 돌을 밀어냅니다. 그것이 힘 안 들 리가 없습니다. 나를 굶고 울었으니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무덤의 돌을 밀어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위로 옮겨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돌을 옮겨내는데 예수께서 와서 같이 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와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해 줄 것이요, 사람이 11조를 내어야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줄 것이요, 사람이 전도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놓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돌을 밀고 밀어서 결국에는 그 돌문이 움직여서 확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텅 열린 무덤 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모든 사람이 코를 붙잡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코를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돌을 옮겨놓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적을 믿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기적을 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비켰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텅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즉시로 썩은 냄새가 싹 그치고 오히려 그곳에서 향기가 넘쳐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나니 나사로가 나옵니다. 머리에는 죽음의 수건을 쓰고 온몸은 수의를 동여 묶은 채 그는 나와서 섰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보았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과거의 예수가 아니요 미래의 예수가 아니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여러분은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사로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은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건강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사업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어두움은 빛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 저로 하여금 수의를 다 벗겨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묶여있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죄악의 무덤 속에 살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다 한때 죄악의 무덤 속에 살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전도하여 돌문을 밀어 내켜 주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시라고 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누가 우리의 죽음의 돌문을 밀어 제껴 주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려서 오늘 예수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고 난 다음에도 죽음의 수위를 몸에 칭칭 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께서 살아시면 죽음의 수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도 아직 옛습관인 죄악의 수위를 몸에
감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무능력의 수위를 감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나왔음에도 아직 질병의 수위를 몸에 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수위를 몸에 감고 있습니다. 절망을 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저를 벗겨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러한 삶을 얻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 죄악의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 칭칭 감아놓은 저주의 그 수위들을 주님께서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저들에게 가서 수위를 벗겨서 자유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죄악에서 살아나와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수위를 온몸에 칭칭 감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는 죄악에서 살아나시니 그로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수위를 벗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위를 벗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목사들이 기도와 메시지를 통해서 그 몸에 감은 죄악의 수위를, 무능력의 수위를, 질병의 수위를, 저주의 수위를, 죽음의 수위를 벗겨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자유를 얻어서 일어나 나아가 천하 만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협조하고 또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었습니다. 슬픔은 변하여 그 가정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은 찬란한 광명이 되었습니다. 눈물은 웃음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기쁨의 춤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오라버니 나사로를 껴안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하늘에 사무쳤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쁨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반드시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요,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요,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실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모험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보는 앞에서 불가능의 무덤 문을 옮겨 놓으십시다. 우리의 불신앙의 무덤 문을 옮겨 놓으십시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다. 우리는 14회 세계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왜 선교대회를 열었나요? 세계 50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40억이 죄악의 무덤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누가 가서 그 돌문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돌문을 옮겨 놓을까요? 한때 여러분과 나의 영적으로 죽은 무덤의 돌문을 누가 와서 옮겨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살아난 우리들이 세계 40억 인구의 영적인 죽음의 무덤에 돌문을 옮기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못 가면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수많은 우리의 선교사들이 해외 각지에 나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 가서 예수를 전도함으로 그 돌문을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은 이러한 돌문을 옮겨 가는 우리 선교사들을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헌금을 들여서 자원을 가지고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여 죽음의 돌문을, 무덤의 문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대회로 모인 것은 이 돌문을 옮겨놓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뒤를 밀어주기 위해서 선교대회를 열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말합니다. 20세기의 마리아여 마르다여,
내가 믿고 돌문을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온 천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문을 옮겨놓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옮겨놓아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옮겨놓아야 돼요. 우리의 대표자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돌문을 옮겨놓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계를 구원하는 기적을 베풀게 되실 것입니다.